이 본문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고 이 임마누엘의 이 본문이 구약에 우리가 이사야 7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 시간에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하면 더 풍성해지고 구약은 반드시 신약으로 해석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사야 7장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 말씀부터서 1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삭이 이르되 나이새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미 번역되어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그 기온샘에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하셨는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지금 아하스 왕이 기온샘에 가 있다. 그곳에 가서 그를 만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기온샘인가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사야 아들이 스할 야숲이었는데 그 아들 스할 야숲을 데리고 가서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임마누엘에 대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하셨죠.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하스 왕이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하스 왕이 기온샘이라는 수로입니다. 말씀은 제가 드렸잖아요. 굉장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수로가 어떻게 뚫려 있는지 그 깊은 바위를 뚫어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빨래터가 있었고 기온샘이라는 빨래터에 대한 말씀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그 분명한 것은 그 아하스 왕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쟁 가운데서 그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 지역이 지금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만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것에 수로가 차단되어져 버리면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금방 이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물을 이제 수로를 살피러 간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인간적인 방편만 갖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인간적인 방편이 있잖아요. 따뜻하게 해야 되고 문도 열어놔야 되고 불도 켜져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들어오시는데 썰렁하면 나가고 싶잖아요. 교회 들어왔는데 추워 하고 나가고 싶은데 제가 한 2시간 전부터 불을 이렇게 난방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난방을 준비해 놨어요. 또 불도 켜놨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자, 아하스 왕이 수로를 살핀 것은 당연한 인간적인 방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끝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이 물을 살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수로를 살핀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수로를 살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수로를 살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의 잘못됨을 지금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한테 보낼 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편만 붙들고 있는 이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한마디 이거예요. 보내셔서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너 방편 잘한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야.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파랑새를 찾으면 행복한가요? 항상 우리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2%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재원이랑 차를 타고 잠깐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 재원이하고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재원아, 지난 주일 지나고 나서 1시경에, 주일 밤 1시경에 제가 잠을 자지 않고 있었어요. 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느라고. 전화가 올렸어요. 모르는 전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감하기를, 카니발 차를 주차장 한쪽에 대놨는데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차가 못 나간다고 지금 빼달라고 하는 전화일까? 저는 그걸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귀찮다, 자기가 알아서 나가지. 안 받았어요. 두 번 또 전화 왔는데 또 안 받았어요. 마음이 찝찝하죠. 무슨 전화할까? 우리 성도들이 전화 온다면 뭐 새벽 2시고 3시고 목사는 당연히 그 전화 속에 한 가족이 분명히 긴급한 일이니까 달려가겠죠. 오늘 이제 눈이 오고 암만 해도 디젤 차니까 시동을 걸고 싶은 거예요. 시동을 걸고 싶어서 이제 차에 딱 들어갔더니 차 키가 꽂아지고 온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방전돼 버린 배터리가 간지가 얼마 안 되고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불이 켜졌으니까 이렇게 안에 이렇게 켜졌기 때문에 이거 그 방전되니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사인을 줬어요. 당신 차가 위험하니까 이런 사인을 준 거예요. 근데 난 귀찮은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불렀는데 시동이 결국은 안 걸린 겁니다. 배터리 충전이 됐는데도 디젤 차는 특별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주유구에서 엔진까지 가는데 필터가 있는데 디젤은 이 경유이기 때문에 종종 추운 날씨는 올 수가 있습니다. 3일, 4일 되어지면 추운 곳에 있으면 분명 강원도 차는 디젤에다 얼지 않는 요소가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녹도록 놔두시든지 아니면은 견인해 가지고 가가지고 그 필터를 가시든지 선생님이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고 전화를 받을 걸. 내가 전화를 그 시간에 전화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 어떤 뜻이 있었는데 뭔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귀찮다고 제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묵살해 버렸습니다. 재원이한테 그 말을 해요. 재원아, 목사님 그랬다 지금. 나는 지금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계에 달아들 때가 있지. 근데 그것이 항상 2%, 3%가 부족할 때가 있다. 너만 그럴까? 아니다. 공부를 최고로 잘하는 학생도 항상 2%, 3%를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공부하는 학생들만이 아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 모두가 다. 정직하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우리는 모두가 다 2%, 3%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거기는 또 2%, 3%가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완벽한 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니? 왜 그런 줄 아니? 바로 그것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
우리 죄가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순간 인간은 결코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만족하셨어. 그리고 본질적으로 기쁨이 있어. 그리고 사랑이 그 안에 있어서.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그에게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주었는데 죄가 들어온 순간 모든 인간은 이 2%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누구도 사랑을 갖지 못하고 기쁨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만족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단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재원아 잘 알겠니? 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의 어떤 것들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인간적인 방편과 함께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졌던 거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죠. 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을 해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하는 말이 그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무엇이라는 거예요? 연기 나는 부직갱이다 이 말이에요. 부직갱이 아시죠? 시골에서 불을 지필 때 그 막대를 잡고 불을 지피고 떼는 것이 부직갱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탔어요. 타가지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이, 그것도 쓸모가 없이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 아람의 두 왕들이 너를 연합해서 너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뭐예요? 다 불타버린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부직갱이라는 것은 여러분 타버린 것은 연기 나고 있단 말이에요. 타가지고 그것은 툭 치면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러죠. 수처럼 돼버린 거예요. 연기 나는 거예요. 불빛도 없는 거예요. 불꽃도 연기 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자, 아람과 이스라엘이 지금 동맹을 해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있을 때 지금 유다의 아하스 왕이 지금 이 일 때문에 지금 기온샘에 가 있잖아요. 기온샘에 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람 왕과 이스라엘 동맹에서 너를 칠지라도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도모, 그들의 전략적인 전쟁에서 너희들을 치려고 하는 그 일들이 도무지 서지 못할 것이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패망하여 나라 이루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11절에 권위에서 이렇게 말을 해.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기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너 아하스야, 너 이제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해. 징조를 구해라.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황이 이거예요. 내가 너의 무엇을 보고 내가 신실하면 승리를 주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너가 이러이러하면 내가 승리를 주겠다.
내가 내게 무릎을 꿇고 내게 기도한다든지 내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든다든지 너가 무엇인가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여기에 있어요. 임마누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가 기복이 됐어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내가 복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봐. 항상 죄책감이 있어.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는데 아니 자유가 있기는커녕 교회에 오면 올수록 더 뭐예요? 무거운 짐이 점점 눌러가지고 당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당신은 복 받고 있지 못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자, 아하스야, 너가 무엇을 해? 그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내가 무엇을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김을 줄 거야? 성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요? 복음이 뭐예요? 소식이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은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권면이에요. 복음은 권면이에요. 소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내가 너의 무엇을 보고 너의 신실함이 확인되어지면, 너의 진실이 확인되어지면, 너가 하는 무엇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내가 승리를 주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김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떤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조건을 보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내게 있는 의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하스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군이 연합해서 너를 칠지라도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 선언하시고 난 후에 너는 그저 내 말을 믿는다는 표시로, 내 말을 믿는다는 표시로 하나의 징조만 구해라. 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다면은, 여러분이 나종천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하는 이 말을 여러분 믿는다는 표시로 그냥 아멘만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아니, 아멘 안 하셔요?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표시로. 하나님 지금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해주겠습니다. 그 여러분 이미 다 그 복을 받았는데 그걸 믿는다는 표시로 하나만 말씀해 주시, 아멘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징조를 하나 구해라. 근데 이 말에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곧바로 아멘 하죠. 근데 아하스에는 이미 그 하나님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당신이 이김을 주지 않아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졌든지, 아니 나는 하나님 못 믿어. 이런 생각을 가졌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마치 지금 아하스 왕은 이 긴박한 전쟁에서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진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두 연합군이 지금 침략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문제의 모든 이 답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아하스는 이 말씀을 듣고나 이게 엔떡입니까? 라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내 편에서 하나님께 가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래 내가 해결해 주마.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해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 우리 희준이가 공부도 안 했는데 대학을 합격했어. 서울대를. 합격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희준아 너 공부도 지도가 안 했어. 내가 서울대학을 합격시켜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희준아 어떻게 할래? 응? 그럼 너 합격됐어 이미 서울대학. 그러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내가 공부도 얼마나 안 했는데 내가 늘 자전거만 타고 놀러 다니고 PC방, 게임방만 가서 늘 놀았는데 무슨 일 공부도 안 했는데 서울대학을 제가 합격됐다고 해요? 웃긴 소리 마세요. 이것은 그래도 정지한 양심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양심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미 다 너를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합격시켰다. 그래 너는 하나의 징조만 구해라. 너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없는 희준이라도 징조를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보여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 징조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7장 12절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징조를 구하라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이 말은 정말로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위한 척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말의 뜻은 사실상 완악함이고 완고함입니다. 완악함이 악한 자의 생각이에요. 악한 자의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 아하스의 반응은 사실상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 내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입장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요. 자, 우리 유언입사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사장입니다. 자, 어음을 끊었습니다. 어음의 만기일이 다가왔어요. 자, 이 어음을 막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만기 전에 모두 해결해 주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또 시험을 앞에 둔 수험생인데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이제 걱정이 되어집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붙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고침받을 수 없는 큰 중병에 내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면 참 좋겠지만 수술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수술이 성공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 왕한테 말한 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지금 이렇게 대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목사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빈자리가 많은데 2024년도 한 해가 가기 전에는 빈자리가 없이 꽉 찰 것이고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가운데 놔두고 사람들이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30년, 35년 넘도록 목했는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내 환경과 내 역과 내 상황 속에는 도무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이 그렇게 오늘 말을 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내년 1년 동안 이 빈자리 없도록 가득 채우지 못하실 뿐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아니, 하나님 편에서 먼저 왔습니다. 먼저 오셔서 아하스 왕한테 말을 한 거면 내가 막아주마. 근데 그것을 거역했다는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 따위는 믿지 않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 선지자 말을 내가 믿지 않아. 이 말입니다. 야, 복권을 사도요. 이번 주 중에 복권 사신 분 계신가요? 자, 복권을 사도요. 복권 맞을 확률이요. 그 동시에 번개를 3번 맞을 확률이랍니다. 번개를 동시에 3번 맞아야만이 복권 맞을 확률과 비슷하답니다. 그래도 그런 확률인데 불구하고 복권 사놓고 어떻게 해요? 기대하잖아요. 한 주가 더 행복해요. 복권 사가지고 이 복권 당첨되면 내가 어디다 쓸 것이고 빚을 갚을 것이고 뭘 할 것이고 선교를 할 것이고 내가 뭐 이런 일 할 것이다 막 기대하잖아요. 아니 번개를 3번 맞을 확률 그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하잖아요. 응? 믿지봤자 번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하스는 지금 복권이 당첨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뭔 말이에요? 더 믿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려우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사람이에요. 그 절박함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루 우리는 일일 운세라는 것이 신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면 그것만 봐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돈도 쓰고 부적도 사고 못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 먼저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해도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뿌리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응이 가능할까요? 쉽게 말하면 선지자가 말하는 말 그 따위가 우습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문에 나오는 운세 정도로도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나를 도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면 도와주겠다라는 정도까지 말했는데도 그 따위가 내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불신앙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이유는 그가 동맹한 지금 아수르하고 지금 남쪽 유다는 동맹을 했거든요. 그 동맹했던 아수르가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갖고 등장한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계속 아수르를 섬기다가 7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벼가 왕 때가 되어서 아수르를 대적하고 이제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과 손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를 압박하며 같이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이제 이렇게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아수르의 친 아하스가 정책을 펴지요. 아수르하고 그리고 손을 잡고 이제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 왕은 딱 생각합니다. 나를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자는 아수르다. 그리고 아수르가 아람과 저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음 주도 이 본문 가지고 계속 볼 텐데요.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본문이 임마누엘이라고 귀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하스 왕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린 자들이고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두지 않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발걸음을 아하스 왕처럼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아하스 왕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하스 왕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진노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찾아오신 자리가 어디예요? 말구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말구유일까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말구유에 있는 것처럼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비천한 곳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구유에, 말도 아닌 그 말구유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끌어올리셔서 당신님께서 그곳에 오심으로 그곳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된 자리에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반전입니다. 사실 위에서 아래로 맙니다.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안에서 밖으로 임한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인사이드 아웃인데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생명이 있어서 우리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 자리에 있던 우리들 값을 지불하고 핏값을 지불하고 사내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반전입니다. 반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아하스 왕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장 누추하고 추한 곳에 주님이 오심으로 그곳에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안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의 가족으로 하늘의 권속으로 삼아주시고 성전의 돌로 성전의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큰 기쁨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돌아선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통해서 저들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아하스 왕 같은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따위는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 행복을, 만족을, 사랑을, 기쁨을 만들겠다고 달려간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 소망이 없는 저희들,
희망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누워서 영원히 비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고 아기로 오시고 그곳에 있던 우리들을 끌어올리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 안에 우리를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성전의 돌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땅에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주는 참된 기쁨과 사랑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